자,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요. 오늘은 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여기서 아모스는 이제 대언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그 활동 기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주전 739년부터 681년까지 약 한 5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했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민족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그 특별한 점은 이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요, 므낫세 왕 때 이렇게 그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시야, 열왕기에서는 이제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제 이름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11번째 왕이었고요. 16세 때의 왕위로 이렇게 즉위를 해서 52년간 이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언자 스가랴가 이제 사는 날 동안 이제 대언자의 조언을 이렇게 따랐는데요.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좀 이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민족을 정복했고 영토를 이제 이렇게 확장했던 왕이었고요. 성벽을 보수하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했던 이 우시야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부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 이 파멸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향제단에 이제 분향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사랴였어요. 아사랴. 공교롭게도 이제 왕의 이름하고 이제 비슷하죠. 아사랴. 이 왕이 이제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사장만에게 허용이 되었던 일이었는데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행동을 이렇게 제지하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향을 이렇게 강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 우시야의 그 이마에 그 나병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평생 동안 격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 나병 환자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배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이 대외적인 환경은 어떻게 됐느냐? 이 대외적인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그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주전 722년 경에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게 되고요. 주전 681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히스기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스리아 군대를 하루 저녁에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은 이 본국에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 아들들에게 또 이렇게 그 암살을 당해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스리아는 이제 쇠락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고요. 주전 609년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아스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전 586년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이 이사야서의 그 기록 배경은 우시야가 죽으면서 이사야서 6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주전 한 40년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대언자가 되겠고요. 예레미야는 좀 한참 뒤에요. 그래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던 대언자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했고요.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 그 남유다 왕국은 이렇게 쇠락의 급격한 그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미래의 일을 이렇게 그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산봉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의 일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는 마치 이제 이 산봉우리가 이제 거대한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이제 바로 앞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그 예언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예언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는요, 하늘 성전의 그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아주 강력한 통치자 우시야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제 그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 아스리아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땅의 이 세상은 누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늘 왕자에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 땅의 통치자는 그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자기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이제 이 통치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신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당시에 그 아스리아의 통치자는 디글랏 빌레셀이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는 그 디글랏 빌레셀도 아니고 지금 우시야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통치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이 왕과 이런 통치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그런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 민족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 세상 민족에게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왜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부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부패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본 그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4절.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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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랍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를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 천상의 존재예요. 날개가 6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렸고 2날개로는 이 성전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이사야는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랍들이 이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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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땅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정함과 불법과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영광과 지진과 연기가 이렇게 가득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보여주는 특별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대들의 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흠정역 성경에는 만군의 주로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 근데 이제 이
그 만군, 군대들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단어를 보시게 되면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호스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호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제 이 군대, 이제 그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무리군자,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죠.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또 별들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짐승들의 무리가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물들이 이제 창조물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호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번 그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군대들의 주로 이렇게 이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리들의 이 창조물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이제 보였냐면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 부정함과 불법함을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순백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참 나 자신의 이런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부터 8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심으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랍이 날아와서 살아있는 숯, 그러니까 불타는 숯이죠. 불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대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치 않았던 이사야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존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불법과 부정함을 제거해주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야가 이제 보았던 이 하늘의 이 환상에서 어떤 일이 이제 진행되었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정되었고요.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까? 지금 이제 말이 여기서 의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 대언자는 이 말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게 되었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응답을 여기서 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존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는 갈망이 그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이야기가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메신저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에 대한 그 만남,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참된 예배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에 대한 이 회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될 순서는요, 대언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새로운 구원의 소식, 이런 순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실게요. 9절 10절 6장 9절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여기 보시면 이사야에게 이제 그 주신 그 3중 메시지가 있어요. 3중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우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라. 세 번째는 그들의 눈을 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3중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기존의 그 대언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하고는 정반대의 메시지죠. 지금 기존의 그 이 일반 대언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이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메시지, 이 대언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심받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 다음 내용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불법한 이 더러운 거주민들을 쫓아내는, 토하여내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 이사야서 그대로 두시고요. 레위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으며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은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거주해서 살 때 이집트 땅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을 때 이집트에 살았던 그 방식의 행동을 가나안 땅에서 가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 가나안 민족의 그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교도의 이 풍습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고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고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더럽히게 된다면 이 가나안 7개의 족속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쫓아내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레위기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그 모든 기회를 이 기회 시간으로 주었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심판을 고정하셨다. 이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임박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신 것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전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였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닫으시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귀를 닫고 또 눈을 닫는 그런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지금 고정하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 대한 이 심판을 그 행위에 맞춰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수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대언자들을 보내서 돌이킬 것을 이렇게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그런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 24절 보시게 되면 부정함에 내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함에 내주사. 26절에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28절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함에 이렇게 내주고요.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고 마치 버림받은 생각에 이렇게 방치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굴복하고요, 자신을 이렇게 부정함 쪽에 이렇게 내주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이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었던 손을 이제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제 놓으시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이 퍼포먼스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버림받는 그 상황의 모습을 이사야가 그대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포로된 모습, 황폐하게 된 모습을 이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데 몇 년이요? 몇 년? 3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이제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이 세대들을 이렇게 경고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에요 기름막이 껴 있는 기름막이 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찔러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요.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모습의 세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가 맡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 말씀만 보실게요. 6장 11절 12절 이사야 6장 11절 12절 보실게요.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이 땅은 철저히 황폐하게 되고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벗은 몸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럼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느 때까지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고 거주민들이 없어지고 가옥들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옮겨지는 그래서 이 땅 한가운데에서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아지는 그때까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포로를 또 잡아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런 동일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이 없고 이 마음에 기름막이 이렇게 껴 있어 가지고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고 또 눈을 가리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쫓아내버린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요. 불과 10명, 20명의 10명, 20명의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또 이 세상 통치자를 이용해서 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현상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강하게 칼과 창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동일한 일이 발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추방시켰습니까? 이 에덴 동산은 죄인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의인을 위한 공간이에요. 의인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 거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마음대로 잘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공간, 이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거란 거예요. 그 목적과 어긋났을 때 이 그 합당치 않은 존재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셨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합당치 않은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의 오차 없이 성취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사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살지 못해요. 언제 죽게 되냐면 므낫세 왕 때 이제 순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사역은 누구에게로 넘겨집니까? 예레미야로 이게 넘겨져서 그 사역이 그대로 이제 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왜 이 적군한테 항복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대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성취가 되었고요.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스리아와 지금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사귀들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거룩한 씨도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 세상 민족에 대한 심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주 극렬한 심판 중에서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에 고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에 고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그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남겨놓으셨어요?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본체를 남겨놓으셨다. 예. 그래서 이 나무의 그 나무가 이게 잘려도 그 밑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밑둥, 그 본체가 남아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밑둥, 나무의 밑둥만큼은 남겨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일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시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그곳의 본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거룩한 씨가 뭐예요? 이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제 새로운 백성,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혀 가실 것을 이렇게 아주 미래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1절, 23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3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작정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된 이 멸망, 작정된 멸망을 이렇게 집행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 멸망 속에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그 형벌 중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는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도 한번 보실게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점점 이제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 부정함과 불법함 속에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의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 보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비록 똑같이 어려움과 풀목불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지만 이 정반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에요. 우시야 시대에도 일꾼을 찾으셨어요. 예, 그때 누가 응답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대언자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응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만 이렇게
일꾼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요, 각 시대마다 일꾼들을 또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성경에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중심축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죄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심판으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남은 자, 또 교회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해 놓으신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우리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이제 임하면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 시대의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걸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성막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서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난 것도 없지만, 숫자가 많은 것도 없지만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약속이었어요. 언약에 기초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했고, 가나안 민족과 동화가 되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급기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버리는 이 우상의 본고지인 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 놓으셔서 이 새로운 시대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시대에는 또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에서 해주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서 이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씨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뭐냐? 이 씨는 거룩한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씨. 거룩한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그 이 사실과 그 이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어요.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이제 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 유다 마카비와 같은 이런 그런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수치스러운 죽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또 맺어 주셨고요. 유대교를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고요, 교회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 전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 시대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고민이 많았겠죠. 자신도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과거에 신봉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참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눈멀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구원의 복음이 흘러나게 하는 것이 참으로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이방인이 이제 이 쓰임을 받게 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이것을 전파를 했겠죠. 전파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 성전을 이 완전히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도록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그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문을 우리 활짝 열어 주셨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제 믿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많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시 옛날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사야 시대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세상과 동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붙들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식 교회를 하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젠가 이제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은혜의 문을 이제 닫아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조만간 도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이제 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또 이 예수님 시대, 그 사도 바울의 시대를 보시게 되면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왜 구원해 주셨냐, 그 구원해 주신 이유를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로 이만큼 자유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 점점 이 기름기로 이제 둔감해지고 있고 둔감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반성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